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거 잘 알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지금 1년의 기간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년 기간 중에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약간 희미하긴 하지만 오늘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또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회해서 돌아서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그 길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십시오.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을 남겨두고 있는데 길을 약간 우회를 하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또 와장창 이제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을 살펴볼 때 이 백성들이 참 그 욕망이 끝이 없다. 지금 먹을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먹을 것도 아니고 또 마실 것도 아니고, 이제 그동안 광야 생활 그동안 38년 이상 했으면 이제 걷는 것 정도는 뭐 단련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걸어도 다 걸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체력도 되고 조직도 되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또 와장창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물 항아리, 깨진 물 항아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욕망합니다. 욕망하고. 그래서 결국 이 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그들은 그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공급해 주었던 그 만나조차도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배신감 느끼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나라는 것은요, 당시에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영양을 따져봐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사실 공급하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그 만나를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먹을 거 달라 해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걸 달라 해서 마실 거 줘도 그때뿐이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욕망하고 또 욕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광야를 우리 인생길에 비유하는데 천국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뱀을 불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 불뱀이라는 것, 사실은 그동안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숱하게 사실 광야는 뱀천지입니다. 전갈과 뱀이 득실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과거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불뱀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죠. 그동안 왜 괜찮았느냐?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생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죠. 참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캐나다에 올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영주권이 없던 자에서 영주권을 생긴 것, 모든 것은 참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틈을 비집고 불평, 불만이 쌓게 됩니다. 감사로 다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그 불평, 불만이 싹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희를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다시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 정도 되면요, 하나님도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열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지도해서 그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뱀을 내려서 징계를 하시죠.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대목은 또 처음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은 또 처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 길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해서 얻은 답은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주어라. 이렇게 해결책을 내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노스로 만든, 노시 뭐죠? 구리죠. 카퍼 스네이크죠.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 광야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이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쳐다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자기를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뱀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필 뱀 모양을 택했을까?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그 뱀 모양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만드십니다. 이것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을 생각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뱀을 생각할 때 그들은 왜 뱀에 물렸던가, 자기들이 왜 뱀에 물렸을까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 물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해결함이 없이 하나님의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부터 해결하십니다. 선결 조건입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끔찍하고 징그러운 노뱀을 쳐다보게 만드십니다. 왜 저게 무슨 효능이 있겠어 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물려서 죽게 만든 그 불뱀의 형상을 가진 노뱀을 쳐다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노뱀을 볼 때,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떠올라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이 총 몇 구절로 되어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올 텐데요. 3만 구절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주님께 이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리로 만든 뱀의
뱀이 장대에 높여 달려 있는데요.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극적으로 그 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났다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 십자가가 무슨 효능이 있겠는가? 그것을 바라본들 내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그 사람 죽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이든 뭐든 그것을 말한 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놋뱀이 아니라 뭐 지렁이를 달아놨든 뭐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는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처럼 자신도 달려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죄로 죽어가는, 고통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워서 그야말로 그 삶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리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상담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고통이고,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불뱀의 원리와 불뱀과 놋뱀의 원리가 똑같죠. 나를 물어서 죽게 만든 불뱀의 형상을 그대로 바라봐서 우리 죄를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베드로가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건너뛰고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뭐든 시키는 것든 뭐 노동이든 다 할 테니 민감한 문제는 물어보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우리 신자의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좀 당당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낼 것 내고 할 것 하고 구원도 당당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스스로 죄인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조차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원리는 죄를 끙끙 앓으면서도 죄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막 새겨져 있기 때문에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샘물처럼 솟구쳐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을 계속 더럽힙니다. 이 비근한 예가 또 이 노뱀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요, 이 노뱀 자체가 나중에 우상 숭배처럼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그 다음 또 있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어떤 일인가 하면 모세의 그 광야의 놋뱀 사건이 지나고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놋뱀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들렸던 그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자체를 섬기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이 놋뱀 자체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 놋뱀을 없애버리고 너우스단이라는 말은 구리 조각이다, 하찮은 것이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놋뱀만 꺼내와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뭔가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러 왕들을 보면 여호사밧 왕, 그 요시야 왕,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말하면 뭐 고치고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한자가 그렇습니다. 고칠게 고칠혀. 그러나 뭐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섬기고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를 막 치장하고 있었던 쓸데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 의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자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면서 우리 과거에 1517년, 아까 우리 전사님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죠, 사실. 신호탄. 물론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막 시도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100년 전에.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각처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타올라오는 중에 마틴 루터가 그 신호탄을 드디어 쏘아 올린 거죠. 정식으로 교황청에 죽음을 각오하고 반박문을 써붙인 겁니다. 왜 면죄부를 파느냐? 그 이유를 대라. 왜 돈을 받고 구원을 준다고 그러느냐? 실제로 그것이 통했던 것은 그때 당시 성도들이죠.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겨우 지금 마틴 루터조차도 정해진 시간에 한번 가서 성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자체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그때 당시 교회가, 교황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무지몽매한 성도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그 어마어마한 거창한 건물을 짓는다고 그 재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tetzel 같은 신부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돈이 땡그랑 연못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형제,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며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무지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치를 내던 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기치를 내걸게 된 거잖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산다. 말씀으로 우리 지금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못됐다고 판단이 서는 것이죠. 우리 대웅 형제가 말씀으로 뭔가를 자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간증했는데, 우리가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죠. 로만 가톨릭의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한 것이 프로테스탄트인데, 로만 가톨릭에 저항했다 해서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는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의 판단을 받아서 행동하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가장 처음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 무지몽매한 성도들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정확하게 또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활자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교통을 엄청나게 발달시켜서 유럽 전체에 도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찍어내서 전파하기 되게 좋았던 그 1500년대 상황은 굉장히 말씀이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퍼지죠, 유럽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뱀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듯이, 그때 로만 가톨릭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사실 그 전서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교회 전체를 성화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교실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가톨릭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화를 걸어놓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이라 해놓고 그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대신 성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화를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행위만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성화 자체가 거룩하게 여겨지고 신성시되고, 십자가 자체도
이거 자체가 신성시대 가지고 십자가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목줄을 돌리고 이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종교개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다. 이미 한번 개혁이 되었다고 그것이 끝난다? 그럼 또 종교개혁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뿌릴 아주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이 우리 주변에 막 들러붙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로교회들이요, 성전이라 해놓고 교회를 성전이라 합니다. 잘못된 말이죠. 강대상을 줄을 쫙 쳐놓고요, 빨간 줄 쳐놓고 일반 평신도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성소, 성소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보여질 때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해야 된다? 계시 말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정말 합당한가, 서로 안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바로 나눔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눠서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또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직장에서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은 정말 개혁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절대 부패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황이라는 것 없애버리고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같이 다스리게 하죠.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로 하고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로 하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정치 체제를 다시 만들죠. 만들어서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든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다. 믿음에 다시 자기의 어떤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눈을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지. 그래서 어떤 행위가 내 간에 수반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요, 사람이 이것도 인간 본성의 교만함이죠. 자기는 구원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로입니다, 이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정당한 구원을 획득하고 싶은 인간의 그 교만함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주창했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성경만이 우리를 판단한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다른 것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직 뭐죠? grace.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모토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기념으로 한번 외워보시죠.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알량한 의도 그 구원에 개입될 여지를 다 싹을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신칭의라고, 이게 뭐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죠. 오직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야말로 주창했던, 강하게 붙잡았던 교리인데, 왜냐하면 너무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막 추가해 놨으니까 그 모든 걸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제가 여기 노프릴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자주 갑니다. 아내도 많이 가고. 프릴이라는 게 뭐죠? 프릴. 치장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죠. 유통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붙여서 우리 사람들이 제품을 살 때는 막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다 제거하고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노프릴 마켓입니다.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되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려고 하고 나는 구원을 거저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공짜로 먹기 싫다. 이것 자체가 교만이죠. 구원이 있었어도 자기 체면과 자기 의가 개입되고 싶은 마음이 인간 본성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희생을 치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죠. 이게 거꾸로 바뀌면 안 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대가로, 그 감사함으로, 놀라운 은혜로, 기쁨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그 놀라운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뭐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버티면 3년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표시가 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의 구원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고요.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도요, 그것을 다 갚지 못하는 빚을 진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척여같이 버리고 그런 삶으로 충만해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 다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은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얻던 그 방식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방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귀한 날입니다. 주님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